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 주일은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감사보단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는 하셨는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이 말씀을 열심히 3일 동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신 은혜들을 보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3일 동안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능력일까?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들어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고 또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아닌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노력하는 그 자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무엇이고 어디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바로 오늘까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며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더 나아가서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저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 아시지요? 등대가 바다 위에서 오직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들이 항해하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도록 등대가 세워진 등대의 존재의 이유이지요. 그렇다면 만약 등대가 빛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선박들이 바위에 부딪혀서 좌초되거나 또한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원하지 않는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 복음의 등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어두운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와 권위, 영적인 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전도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어떠한 권능입니까? 모든 악한 세력을 제어하는, 그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전도자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지요.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야만 전도가 되어지고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시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119 총동원 주일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제출해 주신 명단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밀하게 보시고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결단하신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119 총동원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어떤 상급을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명예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영광으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사람, 바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름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119 총동원 주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들로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받는 복은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전도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 혼자 하는 독불장군식의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은 중보기도 하며 뒤에서 영적인 힘을 밀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바로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바로 전도자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지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유동 교회라는 곳에 우리를 모으시고 또 전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의 동역자입니다. 인사하시는데 당신이라고 해서 화나시는 분은 없으시죠? 맞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또 함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옆에 계신 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 바울을 도와주었던 손길의 이름들이 하나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바울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런 소중한 동역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은 결코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다 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셋도 좋고 넷도 좋고 많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둘씩 보내셨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둘씩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둘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면 어떤 복을 주시나 전도자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 최악의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뚫어야 할 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도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도망하였구나라고 자포자기하며 자살하려고 하지요. 이때 누구를 만나지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이 땅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전도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삶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행동으로, 행실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타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 그 열매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요?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하는, 복음 증거하는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주님을 그대로 말씀만 하시면 되니 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영혼 구원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조금씩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만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전도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언제 복음을 전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면은 때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마음은 언제 열릴지, 언제 움직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내가 이 영혼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시기적으로 맞을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일시적이거나 또한 이렇게 총동원 주일이라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노력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며 복음이며 구원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쓰셔서 전도의 능력과 복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가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명을 살리십시오.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